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제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본문은 고난주간 셋째 날 되어진 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둘째 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틀렸습니까 물었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을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올무에 걸리지 않았어요. 오늘은 셋째 날의 질문인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하는 부활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요. 와서 얘기하기를, 어느 곳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대를 이어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둘째가 대를 이어주려고 했는데 죽었고,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었고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부활 때에 가서 그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지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오해를, 그 잘못을 바르게 잘 교정시켜주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지나치게 이성적입니다. 쓸데없는 가정을 해가지고 질문을 한 거죠. 그들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받아들일 그대로 안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안 맞아도,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내 경험에 안 맞아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지 내 이성이 우선돼 가지고 말씀을 차단해버리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승리하지, 말씀을 멀리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어찌 살아날 수 있느냐?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하는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 세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고 제대로 믿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없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들은 부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육체가 있는 것을 보니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그들이 거부하고 믿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절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것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못 봤다고 해서 부인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보이지 않는 공기, 보이지 않는 사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내 눈으로 안 봤다고 부인하고 없다 그러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중에 제사장도 교회 지도자도 생겼으니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교회의 주역을 하고 이끌어 나가니까 참 교회가 병들고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 오늘 여기 첫째는 사두개인들의 오해 원인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사두개인들이 오해를 하게 되느냐?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이 왜 오해했느냐면 성경을 바로 모름으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성경을 바로 이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부부가 다투는 것도 사람들이 다투는 것도 오해 문제가 있을 때에 다투지 서로 이해가 되면 다툴 것이 없잖아요. 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잡으려고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지금 꺼내가지고 부활을 질문했느냐? 그들이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구약시대도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님이 땅에 없어서 죽은 자를 세 사람이나 살리셨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했지만은 그들이 성경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온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무지에서 생기는 가오가 참으로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도로 알고 성경도로 믿고 성경도로 살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성경을 바로 알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기나 했나, 제대로 배우기를 했나.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걷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시야 시대에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난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들어보니까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성전문을 닫아놓고 앉았으니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성전이 문이 닫혔으니까 성경을 들을 수 있나요? 배울 수 있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타락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요시야가 성경 말씀을 읽게 만들고 성전을 수리하고 백성들 하여금 절기를 지키게 만들고 하나님 섬기게 만드니까 그때의 종교개혁이 요시야 때도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루터의 종교개혁도 신부들이 성경 무지에서 타락한 것 아닙니까? 신부들이 성경 목록을 다 모를 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무지예요. 우리에게 제자 훈련한 성도만큼도 신부들이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 목록이 걸 다 몰랐으니 성경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그러므로 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뭐였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지금도 우리는 성경하고 거리가 멀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잘하는 거지.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들을 수 있도록 했으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영어로 번역한 사람이 누가 영어로 번역했느냐? 윌리엄 목사님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가장 먼저 완성시킨 분이 누구냐? 이수정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일본에서 1885년에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쪽복음이 먼저 됐는데 1882년도에 영국의 선교사인 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을 번역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존 로스고, 또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이수정 한번 보십시다. 이수정 선교사가 일본에서 신구약 성경을 완성해서 왔고, 좀 전에 봤던 존 로스는 쪽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에서 영어를 갖다가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나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때 한국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 성경을 읽게 만들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게 했으니 그것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유익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십시다. 좀 듣고 배우십시다. 창세기 1장이 무슨 내용이고 5장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여호수아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학습 세례받을 정도 되면은 신구약 성경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고, 교회 집사님들 같으면 최고도 신구약 성경 5번 정도 읽어야 되고, 안수일상 권사님들 같으면 10번 이상은 읽어야 되고, 장로님들 같으면 20번 이상은 읽어야 뭐 성경을 물을 때 대답이라도 해주지. 정말 성경을 너무 몰라요. 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무기, 죄악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가는 길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등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정말 말씀을 읽어가지고 성경이 막 떨어질 만큼 그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교회 올 때 가방에 와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보고는 집에 가면 가방 속에 다 놨다가 그대로 들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이 복된 성도라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시편에서 말씀하고,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한 건데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성경을 바로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왔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가 왔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굳게 믿는다면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시기에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잖아요. 왜? 창조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은 하는데 믿질 않아. 신앙 고백은 내가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어디 가든지 든든하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신앙을 고백할 때에 그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제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면서 국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듣는데, 소망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피부가 살아나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죽은 피부는 안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피부가 안 살아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 마이크를 잡고 그 소리를 하고 앉았으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저런 사람을 세워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피부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신 선교사님에게 어느 날 그 지역의 지도자가, 지휘관 되는 사람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는데 선교사님한테 하는 얘기가, 기도해서 이 아이가 나았으면 내가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런데 제 같으면 그래요, 내가 집에 가겠습니다. 가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데,
기도했는데 안 났을까 봐 그분이 얘기하는데 응하지를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 지도자 한 사람이 돌았으면 그 지역에 많은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해서 만약에 안 나왔으면 자기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 고쳐준 거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서주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선교사로 갔으면 믿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오늘 여기 왜 사두개인들의 오해가 어디서 생기느냐? 성경을 모르는 데서 오해가 생겼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신앙의 오해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신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것이 기도잖아요. 오늘 여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도 믿지 않는 부활을 질문하면서 오해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 사두개인들의 오해에서 예수님의 답변이 있는데, 주님은 사두개인의 오류를 시정하시되 부활과 하늘나라의 그릇된 견해를 바로 교정시켜 줬어요. 첫째는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자라가지고 때가 돼가지고 결혼하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없어요. 자, 25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아니, 목사님 천당 가가지고 결혼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게할지 모르는데, 성경에 분명히 하늘나라에서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결혼식이 없다, 그것을 말씀해요. 이 땅에서는 결혼이 축복이죠.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고 갈비뼈를 빼내가지고 흙으로 대신 채워서 여자를 만드시고, 주례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는 결혼하는 게 서로 돕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거기에서 사람 사는 보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갖다가 안 하려고 그리고 결혼을 너무 늦게 하니까 참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늦게 결혼시키지 말고 할 수 있거든. 30 전에 결혼시킬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40 전에는 다 결혼시켜가지고 아들 놓고 딸 놓고, 그래야 그게 정석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생겨요. 부모님들은 아이가 나이가 다 찼는데 결혼 안 하니까 답답해 하는데, 야들은 아직까지 맹송맹송해요.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문제요. 말라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한 여자만 만들어줬어요. 둘이나 셋 만들어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왜 그러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아내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남자가 바람 피우면 괴롭고, 마음이 안 들고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다고 해서 구타하면 그것이 가장 아내한테 상처를 주는 거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면서 세 가지 복을 주신 것이 안식의 복이고, 안식일을 잘 지킬 때 주의를 잘 지키는 게 복이에요. 안 지키는 게 그게 불행이에요.
에덴 동산을 주시는데 에덴 동산은 이미 범죄함으로 쫓겨나 버렸잖아요. 신라고 낙원을 잃어버리는데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다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가정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 우리 주신 가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 주신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되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부활 시에 결혼이 필요치 아니하고 거기는 자손을 낳아서 기르기지도 아니하고 거기 하늘나라에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에서 세상의 부부가 다시 거기서 살림 살고 그런 것이 없어요. 결혼의 기쁨을 누리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영적인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는 정말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느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 자, 2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게 없고 남자가 여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천사는 어떻게 보면 중성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와 같이 되어서 그 나라에 살지 장가고 시집가고 애들 놓고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자식을 낳지도 않아요. 천사와 같은 것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의 이유는 서로 돕고 의지하라고 주신 거예요.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인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받추어 쓴 한문으로 사랑인자가 이래요. 그래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사람을 부부가 의지하는 것보다가 하늘나라에 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천사들이 수종들어 주기도 하고 천사와 같은 몸으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형제가 또 교우들이 지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기에 결혼도 없고 천사와 같이 우리가 인간과 같이 연약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이 그런 아름다운 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심부름하잖아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그런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해 줍니다. 자, 27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의 하나님처럼 오해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긴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도교인을 향하여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삐딱하게 믿으니까 문제고 바로 믿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 그리고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가 되고 얼마나 신앙이 병들었고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하면 재미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미리 알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재미 속에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맛도 모르고 기도의 맛도 모르고 찬송의 맛도 모르고 예수 믿는 재미의 맛도 못 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재미가 진짜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박 겉핥기만 하는 거예요. 수박을 끼워서 안에 그 맛있는 것을 먹을 때에 시원하고 달고 맛있는 것을 느끼는데 수박 겉을 핥고 앉았으니 재미가 없지요. 정말 우리 성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배가 즐겁고 기도가 즐겁고 찬송이 즐겁고 말씀 듣는 게 즐거우면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있고 내가 영이 살아있으면요 그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면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맛있게 먹어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벌써 육신이 병든 거예요. 제가 미안합니다만 저는 음식을 놓고 천천히 못 먹는다니까요.
맛이 있으면 빨리 먹지 뭐 천천히 먹기 어디 있어요. 참 감사한 것은 저는 대충 씹어 넘가도 소화를 잘 시켜주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즐거워야 되고, 세상살이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이 건강하면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되지. 신앙이 갖다가 병들어서 교회 가기도 싫고, 말씀도 재미가 없고, 기도도 재미가 없고, 찬송도 재미가 없고, 봉사도 재미가 없으면 뭔가 병든 거예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요, 교회 와서 청소 한번 해도 즐거운 거예요.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정말 예배가 즐거워야 됩니다. 충성이 즐거워야 됩니다. 주의 일하는 것이 신바람 나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목사 안수 받는 우리 네 분에게 건면할 때 그렇게 축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때까지 목사 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신약시대에 가장 교회에서 요긴한 직분이 목사직인데, 이 목사직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것인데, 목사가 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준비하여 먹이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고 얼마나 최고의 일이 아니냐고. 설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설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목사가 즐거움이 없지요. 목사는 말씀 준비하는 게 즐거워야 되고, 설교가 준비가 즐거워야 되고, 설교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되고, 말씀을 갖다가 은혜 받는 것이 즐거워서 사모해야 되지. 그냥 예배 시간 때우고 간다고는 생각한다면 그것이 즐거움이 될 수 없잖아요.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새벽에 말씀이 너무 은혜된다고. 그 문자가 목사한테는요 굉장히 엔돌핀 하나를 주는 것 같이 힘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수요 시간이나 주일 낮 시간이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은혜 받으면 즐거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돼요. 2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사이는 벌써 4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고 이삭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할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까 그랬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은 죽어서 세상 떠났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늘 아래에서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우리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지, 지옥 갈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보기보다는 정말 지옥 갈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두개인들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부활 시에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사람이 죽어도 영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육체마저도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 때 홀연히 변화되어서 승천하지만은 우리는 그때 죽은 자는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가, 죽어도 다시 살게 됐고, 우리가 죽은 사람이 죽지만은 그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더해지는 그런 은총이 임하게 되죠. 신앙인은 부활신앙, 내세신앙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내세신앙을 갖지 아니하면 참 신앙인이 아니죠. 사두개인들의 신앙은 엉터리 신앙이죠.
부활을 믿지 아니하니까, 내세를 믿지 아니하니까, 천사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신앙이 엉터리죠.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천사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천국과 내세를 믿어야 되고, 부활과 영생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천사에 있음이 믿어지잖아요.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내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만약에 내세가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공경해야 되겠는데, 사두개인들의 오해는 성경을 바로 몰랐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 따라가는, 정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답변, 그들의 오해가 하늘나라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들은 죽은 다음에 뭐 결혼을 누구 하고 누구 아내가 되겠나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는 아내 남편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서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